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다윗시아의 군사가 그렉군과 블랙군과 또 가드에서 온 이때에 속한 용사들까지 한 4,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편제를 다시 조직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3명의 군장 밑에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또 이 전쟁 자체도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이번에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지만 또 부하들은 다윗 왕이 자기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만류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다윗이 쓰러지면 자기들이 오합지졸이 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적이 노리는 건 다윗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읍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윗 왕은 성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 군대가 출정을 할 때에 그 군장들에게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을 또한 백성들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부탁한 것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처단해야 되겠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목숨을 끊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 아닌 부탁을 군장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숯불은 그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숯불이 아니고 마하나임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숯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8절에 보면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군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도 이 에브라임 숯불이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절벽도 있고 굉장히 가파른 곳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다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도우셔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왕족들이 타던 노새를 타고 있던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한 것을 깨닫고 도망을 치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랬는데 이 머리가 걸렸는지 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렸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에게 그토록 자랑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자랑거리를 도리어 수치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그 범죄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마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받은 죄에도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라는 점을 이 압살롬과의 전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에 너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과의 전투에 앞서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간청하는 또 군장들에게 명령하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림자와 같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구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또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